자, 오늘 말씀 제목이 광복 81년의 증거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광복 81주년을 지나온 이후에 우리가 역사,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거 보니까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지켰던 사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너무 쫙 펼쳐지고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 증거도 많다. 이 역사와 성경을 이렇게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할 테니까 그냥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 편안하게. 예,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울수록 편안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1981년 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을 때에 이제 대한독립 만세가 이루어졌지요. 그때 세 부류의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땅을 치면서 어찌할꼬 우리 천황 어찌할꼬, 우리 천황이 항복하다니, 천황은 신인데 어찌 메가더한테 항복을 했을까? 천황이 막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이게 얼마만이냐? 겨울이 봄을 기다리듯이, 뱃속에 있는 나귀가 이 세상을 기다리듯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막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2천만, 3천만 될까요? 인구수가. 보면은 3.1운동 때는 한 200만 참석했다고 그래요. 물론 집에 있다고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어머, 이거 못한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병돈 목사님이 해방 때 중학생이었던가 그랬대요. 해방이 되니까 동사에 막 대한민국 만세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 천황을 향해서 절하라 하는 그런 산당들이 다 동네마다 있었어요. 동네마다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막 그걸 가서 막 발로 차고 막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저게 못한가? 이 역사 현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모르고, 나이 많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사니까, 어떻게 가야 하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과거에 살아온 역사를 성경적 메시지와 엮어서 현재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걸 제시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런 부분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역사적이고 지적인 성경적 차원보다는 도덕적으로 신앙적 덕목말을 강조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더 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와 교회들이 반지성적 사고로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 좀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순전하게 성경만 알면 다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30여 분의 설교평을 다 내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3권의 설교집으로 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는 설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김 목사님 설교나 박 목사님 설교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 독특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우리 해병대 벌써부터 졸음으로 어떡하세요? 대한민국 독립 만세요. 오늘은 다 웃어요. 네? 괜찮아. 더운 여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눈을 떠. 지금 말입니다. 저는 주일날만 끝나면 오후에 가가지고 성경 보고 다음 주에 설교에 히트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4승전이 넘어. 설교를 주일 오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다 매너가 젠틀해서 제가 설교하면 다 눈을 뜨고 잘 들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 김 목사님 설교와 박 목사님 설교가 한국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좀 미안해 이제 과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멍청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볼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살아가는구나. 야, 이 교회는 어른들이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해나가는구나. 그런 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줄 때 백성들을 포갑하는 그 바로라는 나쁜 정치, 나쁜 제국, 나쁜 왕, 하나님 대신 바로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우상화시켜가는 그런 것 속에 모세야, 모세야, 너가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라. 가서 바로를 대적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못 가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가면 내가 함께 하마. 이게 하나님의 비법이에요. 안 가면 안 가. 가면 되는, 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진공석에서 말씀한 거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토라를 다 타락시키는 그 나쁜 종교인들 속에 예수님을 보내서 화 있을진저 더 이상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내세워서 당신들이 뭐 대단한 것이라는 거 하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내 돈을 들여서 고쳐주는 그런 사랑할 사람만 있지.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독점한다고 베드로를 부르고 여인들을 부르서,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배우고 나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 이런 층이 있다 이 말이야. 민들레 교회 오면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오던 잠도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내가 중요하냐. 편안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삶, 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가, 그런 시대, 그런 사회와 국가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구원을 선교적 차원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윤리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천안에. 거기 어디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 타이틀을 써가지고 그 극우가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을 지식화시켜서 이 세대를 바라보는 힘, 그래서 이런 국경일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잊지 않고 축하하며 경축하며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국가가 세금을 내고 아예 공휴를 지었어. 근데 현재 돌아올수록 뭐 국경일은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휴가하는 기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험한 풍파의 역사를 지내왔는가 다시 보고 다시 배우고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었으며 누가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였는가를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배우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국자가 되시오, 매국노가 되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여러분 스스로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요소에 가면 이 교회를 누가 위해서 헌신했으며 누가 기도하다 살아갔으며 이것이 다 적혀져야 돼. 다 적혀져야 돼. 우리가 성경을 열면 출애굽할 때 누가 앞장섰으며 성전을 때 누가 앞장섰으며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좀 반응이 빠른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나 그러가겠습니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민들레 교인들은 빼고 99%가 다음에 할게요. 미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배우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더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를 알 때 과거를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겁니다.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의 팔을 벌리하는 것이 있고, 선을 행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배척해야 될 그런 일도 있고, 더 심하게는 철학적인 신학적인 깊은 차원, 도대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 강남 밖에서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김 집사님,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이썩을로 막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시해야 돼. 한 사람을 만났어요. 죄를 지었든지 선을 행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듬고 살아가는 거에 목사해야 되고 우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정죄하기가 어려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행위, 그 잘못된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크게 이해하고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경일 같은 것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이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선조들의 의와 지혜를 계승하고 국가 공동체의 악을 행했던 자들을 법정에 세워 단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의무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사람, 바른 시민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수없는 국가들이 등장했지만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가 나타났다 사라질 때는 불행과 비극과 온갖 처참한 고통이 수반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망했을 때예요. 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제가 보도를 봤어요. 거기 탐사보도 기사.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온갖 폭탄 다 버렸지만 그 국민들이 지금 낙심해가지고 우리는 이란에 이미 졌다 이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위의 적들을 이기지 못했다 이거예요. 인류의 지성이 폭탄으로 이겨서는 아니 되고 외교로, 평화로, 관계로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낙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사회, 자기 국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가기 싫어, 저런 가기 싫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가 망해서 불행을 얻는 것보다는 강제적 수단으로 국방의무나 납세 의무처럼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보호하는 게 얻는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인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빠가 제가 돈을 많이 법니다. 버는 대로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공부도 시킨 거. 왜요? 나는 좀 못 먹을지라도 이 험한 세상 자식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다면 나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대가를 치러야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해서 치르긴 치르겠다. 치르기는 치르겠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4명 5명씩 낳는 게 아니라 딱 1명만 낳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내게 용돈을 안 주더라도 자식이 잘 살아가는 것만 보도 이게 평생을 그 피스, 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쏟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힘을 합해 교회를 지킬 때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아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이걸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인간의 인식의 신앙에 포착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지난주일에 제가 통곡을 하면서 전해졌잖아요. 조금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불안, 예루살렘의 죽음의 공포로 만드는 그런 무서움이 와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어떤 그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에 그걸 이 머리로 지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인지적으로 부활을 알지 그 부활이 뭔지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이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포착이 안 되는 거죠.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소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그때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인들 보면 뒤에서 푹푹 찌르고 다니는 청년들, 패거리들도 있었어요. 진리엇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그쪽하고 연결된 축신들도, 베드로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대단했던 사람들.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런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왜요? 권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총칼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의 현상 수배범, 이 무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만 있습니까? 25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예요. 성경은 도마를 통해서 제자들 전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포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따라왔던 모든 것이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민들레 교회에 왔는데 내가 이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 교회 다녀왔던가,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가, 이게 뭐야 하는 순간이, 그 순간과 똑같은 겁니다.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 그 설교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이 1905년에 을사늑양을 통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로부터 200년 전에 병자호란, 청나라가 이 땅에 와서 저 남한 산성에서 왕이 쫓겨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겨울날 여기 한강변에 머리를 7번 조아리다가 이 피가 나고, 여러분요 40만에서 50만이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여자들, 양반댁 여자들, 쌍놈댁 여자들은 데리고 가지는, 양반댁, 그 정확한 숫자가 없는 거라. 수십만이 돼. 남자 여자 끌린 게 40만 50만. 나라를 그렇게 방비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 양반집 내 딸 있는 집들은 아침적으로 고기 올리는 거예요. 이게 조선 땅이었어요. 가슴을 안고 모두가 일어서서 이 나라를 지키자 했어야 되죠. 여러분 신문 보셨지요? 이번에 네덜란드 트럼프가 저기 어디 그린란드 내달라고 따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은 내가 죽어서도 지킨다. 그 공주 여자가 군대 가는 거 보셨지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는데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는데 지금 도마가 저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고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이렇게 을사늑약이 체결돼가지고 외교권을 박탈함으로 외국에 어떤 소식도 못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일제가 이 조선 땅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어떤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나도 못 나가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다 막아버려. 그게 을사늑약이에요. 1910년 전, 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부터, 최고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부터 의심과 혼돈으로 왕이나 사대부들은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조선 땅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배우고 잘나고 부자들일수록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져도 자기들만은 외놈들이 주는 온갖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발로 스스로 걸어들어가 나라를 팔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그들의 손과 발이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준다고 뱀의 혀같이 놀래대는 유혹에 스스로 몸을 던지며 냉큼 그런 유혹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주는 자리를 받아서 이제 가문이 흥하게 되었다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버린 일들이 부지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종으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혼란에 빠진 곳에 무엇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 혼란에 빠진 사람의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말입니다. 다 무너져. 이 사람도 싫고, 심지어 자기 자식도 싫고, 자기 마누라도 싫고, 자기 남편도 싫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 상 받았어요. 오늘 떡 2잔. 그게 인생이, 저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두 종류의 길이 남아요. 다 실망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실망한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왔은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 마. 샬롬. 샬롬이란 말은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날에 안녕하세요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시겠어요? 가다 오다가 들렸겠어요? 찾아가신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이미 이곳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쳤어요.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 너희들 속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나야 돼. 너희들은 지금 내 부활의 모습을 보아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린 것, 이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사람은 다 달라가. 저녁 내내 싸우고 나 딱 끝낼 거야. 그러다가 또 주일이 딱 되니까 목사님 생각, 교회 가야지.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성질은 불이 나는데 옆 사람이 집사님, 강노님, 김사님 막 열심히 부르고 분위기가 좋네. 거기서 은혜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3일만 기다려보자. 영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찾아갑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다해 가르쳤는데,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너희들이 수많은 것을 보았는데, 그 모든 정보와 기적과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왔었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랑 같이 있으면 평안해. 여러분, 평강, 두려움이 안 물러갑니다. 이 평강을 관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으면 평안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도, 너무나 많은 눈물의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신문을 읽어요. 신문. 이 아이폰으로 네이버 이런 데 소식 안 씁니다. 신문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고 너무 많은 여인들이 죽고, 예, 이번에 러시아에 선교지를 갔다 왔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공항에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러시아 젊은이들은 지금 나이 18살부터 50 몇 살까지 조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징집영장 받으면 바로 가야 돼요. 투입할 인구가 없어. 50만이 죽었어요. 젊은이들. 그래서 북한한테 젊은이들 좀 보내달라고 돈 줄 테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젊은이들이 다 얼굴이 낙심돼가지고, 여러분 얼굴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해바라기 같은 거예요. 그렇게 비극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옆 사람하고 안 싸워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그래도 살짝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갈등을 이겨내야 돼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심령이 불평이 있습니까? 주여, 주여,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소서. 여러분, 도마가 그런 간절한 심령을 쏟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로, 도마, 너 왜 그러고 있어? 믿어봐. 근다고 됩니까? 그 어떤 그 심령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예? 나는 주님이 오지 않으면 안 믿겠다, 이 말은 자기가 믿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3년 동안 왔는데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식의 생각, 이 세상이 포착되지 않는 거, 주님이 살아났더니 그걸 지금 이게 뭐냔 말이에요. 뭐냔 말이에요. 그 절규의 절규. 욥처럼 주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이까? 바울 사도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 내게 능력이 많고 선교한다고 다 소문났는데, 교회를 졌다고 소문났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리.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리. 예,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만은 입술의 고백, 주님만이 나의 고백. 왜? 주님이 이 혼돈 속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셨는가를,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더니 이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뭘 보내주셨는지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보내셨고, 성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 가서 나라 팔아먹는다게 사인하고 그 고종의 옥새를 갖다가 찍었는데 지금도 그것도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가짜여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36년 해먹은 것을 조선 땅에 우리나라에 다 갚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지 말고 부자 돼서 다 갚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1억씩 배상해 주기를. 그 옥새가 그짜니까 거짓말해요. 이 땅에 다 뺏어갔으니까 다 뱉어내라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씻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저 제주도 땅 어디나 경상도 땅 어디 전라도 무안 어디 땅에 일본 사람들 화산 나지고 태평양에서 지진 나면 빨리 와서 피난해를 피난처 우리가 줘서 이웃나라 좋은 나라가 되어야죠. 그래서 성씨도 다 신씨 이씨 박씨를 다 바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도쿠가와로 다 바꾸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령 집사님 이제 하나씩 보고 갑시다. 올려주세요. 서계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이었는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때 초기에 엘리트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물론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수입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신앙을 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 전에는 조선이란 말입니다. 국호가 바꿔졌어요. 같은 땅, 같은 민족, 같은 언어 이런 문화권은 같지만은 이제 국호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나라 무슨 나라? 맞습니까? 예, 대한민국이라면. 그러니까 저분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생긴 거예요. 16명이 신앙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 신앙은 주여 악만 쓰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고 큰 고시적인 일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런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기에 목사님들도 많지만 다 변절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너무 시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볼 때에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다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좀 보이지 않는데. 저 운동을, 3.1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50 몇 프로요? 55%야.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놀래지도 않으네. 기독교인이 55%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 의식대에는 이제는 왕조가 물러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그 민족 자결주의, 그런 민주주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고종 왕조 때에 그 개혁파들이 쫓겨나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서재필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을 보니까 야, 얘는 왕도 없이 잘 사네. 생각을 넓히고. 그래가지고 와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 사람들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좀 갖냐면 목사로서 좀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난 민들레가 하면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폭포수를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아, 요즘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도 별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국지적 호우성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구리씨에도 꼭 민들레 교회만 국지성 호우성 은혜를 이쪽에만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내려면 첫째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소리가 커야 돼. 저 아직 목소리 크잖아요. 자, 그걸 또 한 번 올려주세요. 예, 저분을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우리 초기에, 저거 이제 AI로 만든 거예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죠. 숭동교회 최초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박성춘 장로님이라는데요.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이야, 백정. 근데 교회가 들어왔어. 그 사람들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백정인데 돈 벌어가지고 다 교회 세우고, 숭동교회, 여기 숭동교회 아시죠? 대학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후에 후손들이 좀 싸워서 문제가 있지. 정신 차려야 돼. 저런 분들이 교회를 넣은 거예요. 야! 나같이 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나도 귀한 사람, 민들레 교회에서 나도 귀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분이냐면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1907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장로의 신학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이 생기는 거예요. 1900 몇 년? 7년. 그러니까 6년과 7년 전에 1901년에 저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가 만들어서 교육을 배우고, 그 다음에 노회가 돼야 돼, 노회.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 가서 목사가 됐다고 해.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례 함부로 아무라도 쓰는 게 아니야. 예배당 아무라도 쉽게 다니는 게 아니야. 목사는 이렇게 되는 법이 있어. 어디 가서 뭐 안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되는 게. 그런데 이제 조선의 선교사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붕괴해. 1901년이에요. 감리교단에서 막 부르는, 저분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 근데 우리 조선 땅에는 노회도 없어, 신학교도 없어. 근데 미국에서는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스터라고, 이 패스터, 오데인드 패스터, 안수받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세운 이렇게 미니스터,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을 집사 목사로 세운 거야.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 근데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모슴이었어, 모슴. 남의 집 모슴. 근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슴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고, 놀라지 마세요. 그때 1901년이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냐? 48개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이 조선의 초기에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그 일제가 먹으려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분이 이제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상동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뭐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뽀대가 낮으면 옛날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저분은요, 남대문에서요, 숯사세요 하신 분이에요. 산에 가서 참나무를 헤어하다가 불을 떼가지고 숯 나면 그걸 짊어지고 가서 숯 떼가지고 돈을 얻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땅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은 옛날에는 다 천납니다. 근데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성동교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백정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 영적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 그 은혜를 받고 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그 기초를 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애국지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애국지사. 우리가 이 국경일을 통해서 보면은 딱 역사를 열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참 아픈 것은 뭐예요? 독립운동 하면은 3대가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실제예요. 제가 80년대 초까지 70년대 말까지 동네 앞에요, 애국지사들 비석 하나 놓으면요, 광복에서 쫓아가고 누나를 부르뜨겨 보고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광복이 됐지만 그 이후에 친일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뜯어먹었는지.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양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 눈을 뜨고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중근 의사 그 유목문 좀 벌려주세요. 예. 만국공법 불려대포, 만국공법, 전세계 국제법이 대포 하나만 못하다. 이게 저 이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만국의 법이, 각 나라의 법이 각 나라를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그러지를 않고 일제에 다 속했다. 일제가 하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했어야 돼요. 1심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그 항소의 과정이 전 세계 전파를 탔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마태인가 누구 그 프랑스 신부가, 프랑스 신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항소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여라. 이게. 죽어야 된다. 이게.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어머니가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그렇게 편지도 썼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항소를 해서 그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또 하나만 보십시다. 국가 아닌 노심초사,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미국군이. 그러니까 안중근은 개인으로 이토를 죽여 군인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토를 죽인 거예요. 싼 겁니다.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적었을 때 나이가 30 있었어요. 나이가 30 있었을 때에 이 고전에 대한 지식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토를 쏘기 전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불안하고 한 이 세계가 오지 않고 그랬었지만은 그가 이토를 죽인 후에 잡힌 옥에서는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감탄할 만한 여러분 3.1운동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국가의 혼란과 위기를 알고 이 혼란과 위기에 떠들여서 이 혼란과 위기를 내가 막아야겠다 스테반처럼 했던 사람이 안중근 의사예요. 190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한 해 전 1909년 10월 26일 이토를 향해서 총을 4발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안중근 의사보다 나이가 2배나 더 많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어떻게 저런 깊은 신앙과 그 어떤 깊은 사상과 그런 것을 30세에 가졌을까?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5개월 동안 옥에 있습니다. 1910년이 됐어요.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하는데 독립만세운 3.1 운동이 일어나기 꼭 25일이 지난 다음 날 돌아갔어요. 전국은 대한독립만세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일제는 리슨 감옥에서 그런 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런 글씨를 200여 점을 남겼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다. 동양평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요. 그때 나라가 혼란했는데 갈 바를 잃었는데 다 도둑놈들이라고 포기를 할 그런 나이에 역사책을 열어보니까 빛을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듯이 베드로에게 찾아가듯이 제자들에게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찾아가듯이 막 찾아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사들을 보내주시고 의인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를 해볼게요. 설교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은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안내하기도 해요. 조국이 무너지고 힘들 때 수없는 교회와 애국제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늘 낙심해. 예. 혹독한 겨울이 찬란한 봄을 느끼게 하듯이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가난과 결핍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길로 가게 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 믿어 10년 20년 믿어 10년 20년 믿어 뭐 그러네. 그러나 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광복 81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서고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성도가 되고 친일파들을 재청산해야 돼요. 두 번째, 뉴라이트들을 청산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뉴라이트들이 가장 흥행했어요. 또 괴물 같은 목사가 수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광복에 대해서 역사책을 펼쳤을 때 누가 나라를 지켰던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군산에 치운다는 얘기도 제주 4.3 사건과 5.18을 혐오하는 이들을 법으로 철저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나라가 나가기 위해서. 혹시 이 중에도 저와 의견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생각이 다른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게 81주년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 선열들이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국제적으로 인정한 그 사람도 이토는 15가지의 죄를 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역사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옳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또 말씀과 함께 또 역사를 다시 보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넓은 시각과 지성적 신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